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여지껏 나눴던 많은 설교의 또 하나의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듣고 되새기고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해를 잘 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감각에 잡혀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의 눈들이 닫혀 있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계시죠,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 계시, 뚜껑이 열려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친구 자녀의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거의 1시간 거의 못 되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눈만 뜨고 끄덕끄덕 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아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했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많은 선택 중에 단 한 가지를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개종이라 그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고, 소속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생각과 삶의 방식이 통째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어떤 신학적 내용이나 교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 때에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왕의 자녀임에도 거지처럼 살아가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를 누리지 못하고 노숙자처럼 구걸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 주제로 설교해야지 하고 준비했던 것 중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한 7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출생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 예수님을 근원적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라고 말하죠.
이 영접에는 두 가지 선물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는 영생이요, 하나는 자녀의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읽었던 12장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오래 삶도 아니고 영과 관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은 늘 우리가 알듯이 조회, 아이오니언 조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사라지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는 이거나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다른 생명과 다른 동물의 생명과 전혀 다른 인간 고유의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고유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생, 조회,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 생명에 참여한 자. 전에는 없던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는데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하나님과 흡사한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서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되는 것이 아니죠. 뉴에이지나 이런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의 하나의 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씨앗,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우리의 본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 땅에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생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이고 이 탄생과 함께 두 번째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결별하고 주인이 바뀐 자죠. 영접은 또한 죄와 결별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죄의 지배 권세 아래 묶여있던 옛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 끝이 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던 자입니다. 죄가 부르면 응답하고 죄가 명령하면 복종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뒤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이지만 그 육체의 생명을 끝장냈을 때 그렇게 무섭게 굴던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도 명령도 내릴 수 없고 지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던 자, 그래서 영적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로마서 11장은 6장 1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고 내 삶이 전에는 사단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조종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고 나면 우리의 소속도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새 생명을 받고 주인이 바뀐 자는 그 소속도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더 이상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요 우리의 본향과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휩쓸려 살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소속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옮겼다라는 말은 한 나라의 백성이 다른 나라로 국적을 바꾼 것입니다. 바꿔서 이주한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어둠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강한 손에 건짐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옮겨진 이주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아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나라의 백성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옮겨졌다. 그래 맞아 라고 말했을 때 그 옮겨진 것에 대한 확증적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더 이상 육신이 본질이 아니고 영이 본질이 된 자.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과 함께
새로운 소속으로 옮겨진 자들은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이 즉각적이죠.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는 그 나라의 권세에 참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기억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 아래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위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다른 사람을 짓밟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생각을 제가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반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침에 잠깐 저희 형님이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굉장히 자기 생각으로 늘 건강 관리를 해요. 옆에서 보면 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권면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이미 오랫동안 생각했던 토대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해 보면 일치된 하나의 생각으로 있지 않아요. 교리와 교단의 색깔을 따라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런 생각들에 따라서 목사님이 가진 신학적 틀을 따라서 신앙의 색깔들이 달라요. 그것이 이단이란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세워서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죠?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라는 거죠. 더 이상 육신의 본질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사느냐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요. 세상에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뭔가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아요. 물론 아이의 초점은 정확하게 누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에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반응하고 계속 주목하죠. 그게 이제 부모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실험 가운데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떤 표정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실험을 했더니 아이가 결국은 이상하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아는 아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실험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뒤에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계속 우리가 그분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는 것이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가졌던 생각이 변화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서 어떤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삶입니까? 성경은 거듭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의 가장 큰 표지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는 육신의 생각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결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영이고 혼과 그다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잘 있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쭉 이 얘기를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욥이 어떤 획기적인 결과를 응답을 받질 않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세상 창조하는 걸 보았느냐? 동에서 해가 서로 뜨는 이유를 아느냐? 이런 걸 물어보세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어떤 존재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를 확신하는 가운데 있으면 삶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재밌지 않습니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유 해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응답에 대한 열매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응답이 오히려 우리에겐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 선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좋지 않은 일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단지 오늘 지금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감사함으로 서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 혼도 마찬가지로 보존되어서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영으로 이미 연합된 자들이 이 영혼육을 이 땅에서 성령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영역의 소속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본질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와 찬송을 입에 달고 사는 자입니다.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죠? 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큰 책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방언들이죠.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부정적인 것이 끼어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와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또 찬송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발견돼야 되는 것이죠.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은 이상에는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반응을 따라서 근심과 고통과 스트레스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 욕심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삶의 방식이 내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동반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7번째 마지막은 연합과 사명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전체는 떠받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예전에 우리 유선아 사모님이 정리해서 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 안에 있었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며 그 안에서 삶의 양식을 얻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그분 이 삼위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연합 안에서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누구도 신과 연합하여서 하나된 삶을 사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반 종교인들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그 친밀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어 연합된 그분 보좌 앞의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소속이 변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자녀되어서 죄와 결별되었고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에 옮겨진 자로서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에 사는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말씀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신분의 옷을 다시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결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에 합당한 삶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의 보호자 앞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귀한 법도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시고 더 열어주시고 더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서 생수를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고 누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